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평안을 찾고 계신가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와 깊은 깨달음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후 시작될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은혜로운 메시지를 주변의 다른 이들에게도 나누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을 통해 더 많은 영혼이 위로를 얻고 희망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해 주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마음의 평안에 관한 것입니다. 특히 세상이 온통 전쟁과 분쟁의 소문으로 가득 차 요동칠 때 우리는 어떻게 마음의 중심을 지킬 수 있을까요? 성경 역대하 20장을 보면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강력한 연합군이 자신의 나라를 향해 진격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극심한 두려움에 빠집니다. 국가의 존망이 걸린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인간적인 지혜나 군사력으로는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여호사밧 왕은 모든 백성과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는 그들을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어떻게 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어쩌면 이 고백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외침이 아닐까 싶습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뉴스를 보십시오.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는 전쟁의 소식, 끊이지 않는 갈등과 분쟁, 경제적인 불안과 예측할 수 없는 미래.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마치 여호사밧 왕처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막막함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인생의 정상에서 모든 것이 평안하고 아름답게 느껴질 때도 있겠지만 때로는 모든 것이 흔들리는 깊은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습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흔들림 가운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이 그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마음을 어지럽히는 문제들에 정신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 당신에게 주시고자 하는 온전한 메시지를 받기 위해 잠시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냅시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하시는 분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앞으로 마주하게 될 그 어떤 시련도, 우리의 자녀들이 겪게 될 그 어떤 어려움도, 심지어 그들의 자녀들이 마주할 미래의 혼란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앞서가시며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단 한순간도 준비 없이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며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세상의 마지막 때에 어떤 징조가 있을지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직접 들려주신 가르침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말씀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세상은 온갖 종류의 소문과 거짓 정보로 가득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그 모든 혼란 속에서 진리의 유일한 근원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속임수에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한국인들은 전쟁의 아픔을 직접 겪었고 지금도 여전히 분단의 현실 속에서 살아가기에 난리와 난리 소문이라는 이 말씀이 더욱 가슴 깊이 와닿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두려움의 한복판에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바로 뒤이어 설명해 주십니다.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일어나는 이 모든 혼란과 재앙들이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 즉 그분의 킹덤 스트레지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때야말로 우리가 불안해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일들은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하나의 신호인 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에서 다시 한번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이미 우리를 위해 죽으신 어린 양이십니다. 이 말은 세상에 문제가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의 길을 마련해 놓으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혹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서 더 나아가 이 세상이 겪게 될 그 어떤 고난도 하나님께서 이미 보셨고 그것을 이겨낼 구원의 길을 예비해 놓지 않으신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은 반드시 지나갈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이 모든 것을 재난의 시작이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난으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 오딘은 사실상고, 즉 아기를 낳을 때 겪는 해산의 고통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비유입니까? 지금 우리가 겪는 세상의 모든 고통과 시련은 끝을 향한 파멸의 신호가 아니라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기 위한 거룩한 진통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온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전히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며 함께 탄식하는 것처럼 이 세상은 지금 새로운 시대를 잉태하는 거대한 산고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진통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의 소명이 드러나고 목적이 세워지며 정체성이 확립되고 새로운 사역들이 태어납니다. 하나님은 때로 고난이라는 압력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잠재력을 짜내어 순수한 기름을 얻으시는 분입니다. 압력이 없으면 기름이 없고 기름이 없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능력이 없으면 돌파가 없고 돌파가 없으면 치유와 회복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기름은 결코 값싸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계속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환난에 넘겨주며 죽일 것이고 우리는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어떻게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해 죽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때 원수가 와서 죽음으로 위협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외칠 수 있습니다. 너무 늦었어. 나는 이미 죽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아계신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지옥의 권세조차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승리의 자녀들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환난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할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실족하는 것, 즉 마음의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세상의 불의와 부조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면 우리의 마음속에 억울함과 분노가 쌓이기 쉽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가?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놓는 미끼입니다. 그는 우리를 직접 죽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 마음에 상처를 주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우리의 사명에서 멀어지게 만들면 그걸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3절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줍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어떻게 끝까지 견딜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담대함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믿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결코 놓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을 때조차 그분의 선하신 마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해낼 수 있습니다. 이 시즌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의 열매인 오래 참음의 능력이 부어졌습니다.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인내의 과정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팬데믹을 겪으며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재정렬되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하고 무엇이 헛된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고난은 우리의 삶을 재정비하고 우리를 목적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14절의 위대한 말씀에 이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전략입니다. 이 모든 혼란과 시련을 통과하며 우리가 인내하고 실족하지 않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마침내 각자의 소명과 목적을 이룰 때 바로 우리를 통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이 시대에 여러분을 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아무것도 낭비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이 거대한 흔들림의 시대에 여러분이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이 세상이 반드시 필요로 하는 무언가를 품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전략일 수도 있고 거룩한 정체성, 기름 부으심, 혹은 세상을 변화시킬 비즈니스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것을 통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때 비로소 세상의 끝이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온전히 여러분 자신이 되기 전까지, 여러분에게 맡겨진 모든 거인들을 쓰러뜨리기 전까지 이 세상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신다면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인내의 힘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분쟁과 갈등 속에 있는 나라들과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들과 세계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기를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서로가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저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사밧 왕처럼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주옵소서. 전쟁과 기근, 재난의 소문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위대한 계획 안에 있음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닥친 시련들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거룩한 산고임을 깨닫게 하시고 이 고통을 통해 우리 안에 숨겨진 주님의 목적과 소명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실족하지 않으며 우리를 향한 주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게 하옵소서. 지금 이 순간 외로움과 우울, 두려움과 무기력의 무덤에 갇혀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나사로를 향해 외치셨던 주님의 음성으로 명령하여 주옵소서. 일어나라, 나오너라. 세상이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가정이, 교회가, 이 나라가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슬픔의 수의를 벗어버리고 찬송의 옷을 입게 하옵소서. 어제의 눈물은 이제 그치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이라는 시간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살아있는 한
주님의 일은 끝나지 않았음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